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경건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삶과 예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삶과 예배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예배는 공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삶으로 나아가는 삶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삶이 예배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또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러나 만일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지나온 모든 삶의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과 그런 세상에 취해 있었던 모든 것을 그 고리를 끊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또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그 열매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런 평가와 족적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정말 삶이 끝나고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6년 1월 달에 33살의 나이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이 군의관의 이름은요, 안수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쓰러지면서 한 달 뒤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장례식 때 조문을 온 그 조문객들이 약 4,000명이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소를 찾을 수 있었을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삶이 어떠했을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더 돈을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주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했던 한 아주머니인데요. 그분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약을 가져다 주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주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었노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약속하기를 퇴원하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일찍 몰래 퇴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차트를 찾아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집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많은 그런 의사들은 자기의 의료 행위를 멈추고 이렇게 파업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은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요, 항상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티그마라고 하는 말은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남는,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 또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비록 젊은 나이에 33살의 나이지만 이렇게 세상을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또 그리워하며 이렇게 추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은 예수님을 나타내었던 그런 삶의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연 씨의 별명은요, 바보 의사였다 그래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타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공부보다도 신앙이 늘 우선이었다라고 합니다. 재수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의대에 진학해서 시험을 앞둔 전날까지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빠뜨린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 일을 하면서 주일에도 당직을 이렇게 서야 될 때가 있는데 직장 동료들과 시간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이 야간 당직을 서면서까지 이렇게 예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제일주의, 오직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로 공예배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약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이 의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그의 삶의 신앙을 우리가 먼저 본받아야 하고, 또한 그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생명의 위협과 또 두려움 속에서 지금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던 청년들이죠. 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신앙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의 신분이면서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로지 우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또한 사울 왕보다 블레셋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순간의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침상에 정말 눈물로 다 적셔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정말 그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지가 내려가면서까지도 춤추며 찬양했던 왕, 그의 왕의 신분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더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또한 정말 그들의 생업 가운데 보잘것없고 또한 지식도 없는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시어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제자들은 비록 3년 동안에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기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바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 또한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앙의 위인들의 특징은 뭐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곧 경건의 삶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고 힘들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 삶에 누군가를 만나든지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다 모든 것을 나의 중심으로 다 하지만 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듣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이러한 시간들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또 왜 안 하게 되는지, 또 그럴 시간조차 없는지,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지 아니하면 그러한 삶이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성공을 가져오게 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게 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굳건한 그런 삶이 될 수 없고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당하게 되는 이 스트레스 문제,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이 삶의 고통들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선으로 하고 어떤 시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은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결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아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한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넘치는 인생,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의 삶, 세상 가운데 삶, 세상과 버타는 삶을 살기 때문일 거예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결국에 세상의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또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라지게 되고 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하는 삶에는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이러한 친밀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또 아마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할지 모르지만 본질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엔 믿음 또한 자라지 않고 믿음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또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살아갈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야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양육하심이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 버리고 끊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끊어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그런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 뭐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물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것이 바로 중독이잖아요. 이 중독을 우리가 끊으려면 세상의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중독을 끊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길 소망한다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러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놓쳐버리면 절대로 이러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빨리 오늘부터 말씀을 찾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매일처럼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나오셔서 비밀번호를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든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지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든지 또 이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빵 맡은 관원장, 그 떡 맡은 관원장, 정말 그들의 꿈까지도 해석해주고, 또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이제 왕의 곁으로 복귀를 했지만 그는 이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2년의 시간 동안을 그대로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때에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시는 그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살아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는데, 그 한 사람만의 인생만 형통한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정말 흉년으로 고통받는 그 땅에 그의 가족들은요, 요셉으로 인하여서 형통하게 되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까지도, 애굽의 왕과 백성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복을 받게 되고
함께 예배 생활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날마다 고통과 근심이 많은 인생이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의 삶의 결국은 곧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런 경건의 삶, 경건의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